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9절 여러분들께서 10절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그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좀 우리가 귀를 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선악과를 이제 먹을 때 뱀이 유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열매를 먹지 말는데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뱀이 깰 때 이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뺏겨버렸죠. 마음을 뺏겨버리니까 결국은 다시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지금까지 늘 봐왔던 그 선악과 열매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도 보였고 탐스럽게도 보였어요. 완전히 늘 보던 그 나무가 사단의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변해버렸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려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음성을 제대로 들으시고 나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양떼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떼는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과 하와를 다시 이제 부르시면서 또 일해 나가신데 오늘은 이제 9절에 보시면은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늘 동행하고 함께 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항상 같이 교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 어디 숨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바라보시고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가라. 니느웨가 어떤 도시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722년에 주전. 그런 아수르를 가라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안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가 어디냐면 스페인 쪽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세상 끝이 스페인 그쪽으로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러면 요나가 그쪽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못 찾으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죠? 그를 찾으셨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시죠. 그래서 배에 탄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모든 물건을 던지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하다 해결이 안 되니까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아서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힙니다. 자,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아, 틀렸구나. 안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폭풍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면은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다. 자기를 그냥 희생한 거죠. 내가 바다 끝에 가면은 숨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찾아내시는 거죠. 죄라는 게 뭡니까? 죄는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자, 요나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아수르로 가는 겁니다. 니느웨로 가는 겁니다.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게 신앙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동물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일을 창세기 1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난 거죠. 벗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는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시죠. 그래서 신앙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 주어진 그 모든 교사라 찬양대 그 일을 감당하고 또 가정에서 내가 주부로서 또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주어진 그 일을 지켜나가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바로 죄는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아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해서 이혼하는 것도 그게 죄잖아 사실은요. 그래서 결국은 가정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두 각자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이들이 왜 숨었느냐 하면은 10절에 나오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이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들이 본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본래보다 벗었습니다. 근데 10절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두려웠다는 거죠. 두려움의 그러니까 본질을 지금 아담과 하와는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는 벗고 살았습니다. 벗고 살아서 늘 하나님과 교제했던 거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어떡합니까? 10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주는 그 이유를 이들은 지금 알지 못하는 거죠.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죄는 뭐죠? 두려움을 가져가요. 죄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겁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왜냐하면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그래서 여기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처음부터 벗고 있었는데 그 벗은 것은 누가 알려는 거죠. 그러니까 11절에
내가 하나님 말씀하는 거, 내가 내게 아담에게 말하는 겁니다.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정확하게 죄의 기원,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까? 아니면 선악과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까? 먹은 게 죄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열매를 먹었는데도 이건 괜찮아. 우리가 벗었기 때문에 지금 수치스러운 거죠. 수치스러워서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웠고 하나님을 무서운 거죠. 결국은 선악과 열매는 항상 아담과 하와는 선만 알고 있다가 악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았으면 늘 선만 알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악도 같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상기시키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2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아담에게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실 때 바로 이런 거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내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왜 너는 지금 다시스로 지금 가고 있느냐. 그래서 폭풍 가운데서 요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하나님이 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제 따라 살기를 원했던 거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먹었느냐? 정확하게 내가 먹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너가 숨은 거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뭐라 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여기 참 뉘앙스가 이게 우리 거의 번역이 이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그 열매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번역에 줌으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자, 이건 아담의 핑계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먼저 핑계부터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사실은 제가 나중에 또 한 말씀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뭐라고 하죠? 1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와를 또 물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여기서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뱀이 깨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인간관계를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우리가 12절, 13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가지고 핑계라고 그러는데, 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어에는 이게 두 문장을 해요. 여자가 뭐라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내게 주었다. 과거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과거로 나와요. 원어에도 히브리 원어에도 그 여자가 내게 열매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자, 우리가 핑계를 대려고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핑계 대야 되죠? 그 여자가 열매를 따서 줬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유도 모르고 그냥 먹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같이 먹었습니다. 이게 핑계가 되는 거죠. 근데 아담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먹었다는 거죠. 내가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여자가 내게 주었을 뿐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게 두 문장이에요.
열매를 내게 주었다. 그리고 저는 먹었습니다. 그럼 여자도 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를 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음으로 나를 깨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얘기하지 않아요. 원어 성경에는. 두 문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뱀이 단지 나를 깨었을 뿐이고 나는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본에 보면 차라리 영어 성경이 번역본에 더 잘 돼 있어요. 영어는 문장이 끊어져 있어요. 그 과거 시제로 돼 있어요. 과거 시제로. 깨웠습니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 뒤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관계가 어려워져요. 해석하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첫 피조물로 아담과 하와를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자, 만약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회개한다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 첫 피조물도 그렇게 만약에 사랑하지 않고 세우지 않는다면은 우리를 어떻게 세우냐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적할 때 그들이 스스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거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주여 누구시오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음성이 딱 한마디였어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한 말씀에 바울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질문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능력이 우리를 압도해 나간다는 거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굴복하는 거죠. 이걸 칼빈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죠. 칼빈의 그 5대 성경을 5문장으로 줄인 그 중에 하나가 불가항력적인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누가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심 한마디에 바울은 거기에 굴복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먹었느냐? 예, 제가 먹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그들은 뭐죠?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 순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걸 변명으로 한다 그러면 내가 먹지 않았다는 거죠. 먹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주어를 써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1907년 평양 대북운동이 일어났던 사실 아죠? 저는 학교 때 그게 선택 과목이었어요. 역사 교수님께서, 박용규 교수님이 평양 대북운동이라는 그 책을 이만큼 굉장히 두꺼운 5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읽고 소감문을 쓰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학점을 받고 했어요. 선택 과목으로. 그래서 우리가 평양 대북운동 그 과목 때는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굉장히 시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때 그 책 내용에 보면은 평양 대북운동이 일어났을 때 본국, 미국 선교지 본국에다가 선교 보고서를 쓴 내용이 있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은 그 선교사님들 쓴 내용이 뭐라고 했냐면 마치 노도와 같이, 파도가 노도와 같이 흐르는 성령의 물결이 덮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는데 설마 우리 입으로 막 말하지 못하는 그런 죄까지 다 고백하는 거예요. 막 살인, 강간, 도둑질. 그러니까 도둑질은 게 예사였고 이런 죄를 막 고백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한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슬람은 지금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을 하기 때문에 도둑질하면 어떻게 합니까? 팔을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자, 자기가 만약 도둑질했다고 시인하면 어떻게 합니까? 팔이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나는 도둑질 안 했다 거짓말하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해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거짓말을 잘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왜? 진실을 말하면 자기는 죽으니까. 자, 근데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을 때 사람을 만약에 고문하고 강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고백을 드러냈던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심령을 강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콜링하시니까 그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은 선교사 집에 일하는데 선교사님의 그 돈을 훔쳐서 다른 데 사용했다는 분도 있고, 막 하여튼 마치 뭐 감옥의 뚜껑이 열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막 자복했다는 거죠. 근데 그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누구도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감싸주고 오히려 보듬어주고. 이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그 어떤 사람도 불가항력적인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오시니까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었다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뭐죠? 일이 시작되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먹었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15절 이유를 보면은 자백했기 때문에, 고백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이 시작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너 왜 그렇게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뱀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래. 다짜고짜 이유를 묻지 않아요. 너는 이렇게 하였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라.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뱀은 그대로 뭐라고 말씀하죠? 바로 저주를 내려요. 저주를. 그게 우리와 악한 그 사단과 차이점이에요. 바로 악한 그 사단에게는 바로 저주를 하죠.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평생도록 배로 다니고 흙을 먹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자,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15절 말씀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원시 복음이라 그래.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로 여자의 너가 누굽니까? 바로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 자,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자, 하와가 만약에 변명으로 끝났다 그러면은 성경 말씀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신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하와가 하나님께 만약에 이거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만약에 유야무야로 끝났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성경이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상하게 한다는 의미가, 머리를 상한다는 의미가 짓눌러서 뭉갠다는 뜻이에요. 뱀의 머리를 짓눌러서 뭉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단은 머리가 눌려서 그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뱀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만 상하게 할 뿐이에요. 상하게 할 뿐이지. 왜? 상하게 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핑계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자,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뭐죠?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여자에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려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자, 뱀은 곧바로 저주를 했습니다. 근데 하와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징계. 자, 쉽게 내가 예를 들게요.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가서 5년형 10년형 살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나오면은 자기는 감옥에서 그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나오면 그 사람을 막 환영해 줍니까? 환영해 주지 않아요. 직장도 취직하기가 어려워요. 그 공동체에서도 왕따를 당해요. 죄를 값을 받았지만 징계가 있는 거죠. 징계. 자,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징계를 내리는 거죠. 징계가 뭐죠? 임신하는 고통을 주고 또 수고하여야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징계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징계라 그러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징계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거죠. 자,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욥이 환난이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인내하면서 버티죠. 버티는 그 기간이 바로 연단이라는 거죠. 욥을 하나님께 연단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욥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망 얻죠? 소망.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때로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거를 인내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 인내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연단이라는 시간이죠. 연단. 그래서 욥기서 기자가 나를 단련하는 시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은 이론과 지식이 아니에요. 이론과 지식으로 끝나면 결국은 종교 생활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내게 신앙의 연단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인내와 연단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구나.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소망의 바다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궁극적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참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여자가 아니지만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10달 동안 얼마나 불편합니까?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품고 생활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또 그 아이를 출생할 때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바로 그렇지만은 그 고통과 그 인내와 연단 후에 생명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더 기쁩니까? 아이를 낳는 기쁨을 해서. 그래서 아이를 낳은 후에는 또 지금까지 그 10달의 기간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죠. 생명으로 인해 가지고. 남자도 징계를 내립니다.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함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죄는 누가 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저주는 누가 받습니까? 뱀이 받고 땅이 받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만 내리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저주하지 않아요. 다만 징계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요. 어떻게 되죠? 그래서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에 이유가 나오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죠.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은 2장 5절에 보면은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수면 위에 안개만 쭉 올라 있었죠. 죄를 짓기 전에는 땅을 경작할 때 굉장히 쉬웠어요. 근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무로 인해 가지고 땅을 더 많이 경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도 시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자, 그래서 남자도, 여자는 해산의 고통과 그 출산의 그 어떤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지만 남자에게도 뭐죠? 내가 가족을 부양해야 될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남자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을 책임지고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직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상사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위해서,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참고 또 지내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 젊은 분들,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때로는 뭐 이상한 소리도 듣고 때로는 나쁜 소리도 듣지만 어떻게 합니까? 내 가정을 또 책임져야 되니까. 물론 요즘은 또 여자분들도 사회에 이제 또 일터에서 일하고 있지만 다 감당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가정일도 서로가 잘 도와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해도 가정이 원만하게 잘 또 세워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결국 사실은 남자가 가정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지만은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만 돌아가지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는 생기, 그 하나님 주신 호흡,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다만 육체만 흙으로 돌아가서 끝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다 끝나면은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이생이라고 그러죠. 하늘나라가 있는 거죠.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 자, 모든 징계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아담이 정신을 차리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내게 땅을 경작하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다 준 다음에 모든 징계가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았고 이거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제 본정신으로 돌아왔어요. 뭐라고 하죠?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부르니. 처음에 여자가 이름이 있었습니까? 여자는 그냥 이샤예요, 이샤. 남자는 이사. 그러니까 아담은 뭐죠? 원어에 보면 아담은 흙이에요, 흙. 여자는 원래 이름이 없었습니다. 아담도 사실은 뭐죠? 그냥 흙이야, 흙. 너는 흙이야.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근데 아담이 하와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니, 여자를 하와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 각주를 한번 보세요. 각주에 뭐라고 써 있어요?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하와를 아담이 생명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 징계하시고 용서하지 않았다면 아담이 과연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오히려 뭐 징계, 고통, 뭐 이런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생명이라고 줘요, 생명.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하와라 부르시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생명이라는 하와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징계하면서 끝났다는 거죠.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처음에 뭘 입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만들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 무화과 잎이 다 연했으니까 다른 거 뭐 종려나무로 어떤 나무로 다시 옷을 입혀줄까? 이러지 않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동물의 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동물을 잡아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사하시고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고 해결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입고 다닐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무화과 잎은 하루만 지나고 햇볕 나면 다 말라버리니까 그 무화과 잎이 아니라 이제는 가죽 옷을 입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야만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핑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고 또 논문이 새로운 논문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를 때 보라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거죠.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용서받았지만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어떡합니까?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피 흘렸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가 이 열매를 따먹고 영원토록 사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리고 사해 주셔야 되는데 영원히 살면 어떡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쫓아내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내보내다는 의미가 인연을 끊다 그래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이제 너는 인연이 없어. 나가라는 거죠. 내보내요. 그 거느에 된 땅을 갈게 하시니.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거죠. 자, 그러신 다음에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더 이상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두루 도는 금을 두셨대요. 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거기를 가지 않더라도 누가 또 이거를 따가지고 미혹할 수 있어요? 사단이 또 미혹할 수 있죠. 사단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라고 미혹하지 않았습니까? 이 생명나무도 마찬가지로 사단이 또 미혹할 수 있죠. 왜? 첫 번째도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다음에 그룹들은 천사를 말하는 거죠. 천사들을 또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라는 게 있다. 그 징계가 있지만은 그 징계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인이 아기를 가지고 10달을 뱃속에 있고 또 출산할 때 고통이 있지만은 또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듯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계가 다 나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오히려 더 기쁨으로 주님께 더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연단과 시간들이 더 짧아지고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그랬어요. 때와 계절을. 그래서 저도 예배당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 아닙니까? 그 말은 추수 때를 앞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